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큰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째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산 제물은 원래 뜻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같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분별하라 이겁니다. 또는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가 명령.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려라. 두 번째는 분별하라. 이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원어에 보면은 그냥 몸도 복수예요. 너희 몸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몸 또는 전체로는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명령은 약간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없죠. 그거는 몰록이나 밀곰 신한테 드렸던 잘못된 제사입니다. 산 사람을 불리로 지나가게 했어요. 산 아이를 바치기도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의 형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사람은 바치라고 한 적이 없지만 정해져 있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리면 각을 떠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뼈와 살을 완전히 분리해서 내장도 다 분리하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될 그 처참한 모습이라는 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죄값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 세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제사가 안 됩니다. 첫째는 성전이겠죠. 제사는 다른 곳에서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성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는 자. 아무나 제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죠?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본인이 드렸다가 징계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계시가 발전되고 완성되면서 신약에 와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성전을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로 된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헐어버리라 그러셨어요. 헐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발전되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몸이 마치 성전과 같다 또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뭡니까? 나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물론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해체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어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옛날 성전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건 모스크다. 성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막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살짝 바꿔서 지금 모스크 사진을 보여주고 다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성전 자리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전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린들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발전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으면은 그 터를 뺏으면은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야곱의 장막이 회복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대인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습니까? 오해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오해하고 있어요. 계시가 발전되고 완성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네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계시가 발전되고 완성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2장 9절에는 잘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인 제사장론. 또는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죠. 사제는 캐톨릭의 신부를 얘기해요. 신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제사장은 사라졌습니다. 그 제사장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뭐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제사다라고 하는 이론이 만인 제사장론 또는 만인 사제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론의 근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신부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익을 남기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니까요. 그 자본을 가지게 됐어요. 땅은 없지만 돈을 모으게 된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땅은 내 소유가 아니지만 주어진 땅에서 소작농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열심히 했더니 땅이 아닌
돈이 모이게 됐어요. 이게 바로 자본이 된 거라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제사구나. 내가 누구다? 제사장이구나. 내가 뭐다? 성전이구나. 내가 뭐다? 내가 바로 제물이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1절 마지막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영적 예배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다, 또는 영적인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활 예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몸을 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이러한 삶이 모아져서 이렇게 모여서 의식을 가지고 순서를 놓고 드리는 예배가 의식 예배입니다. 한번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의식 예배와 무슨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생활 예배 또는 영적 예배. 이것은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나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생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이곳에 오셔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굉장히 풍요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생활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 또 다시 이어지는 생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소위 무교회주의입니다. 아, 교회 갈 필요 없다. 생활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런데 모여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멸되니까 생활 예배도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일본 교회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적어도 한 3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신교도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신학 사상이 들어와서 일본 기독교를 열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생활 예배주의자들이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은 함석헌 선생 같은 분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는 필요 없다. 예배도 생활로 드리면 된다. 생활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요 절반 여기 분들은 한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생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6개월 뒤에 만나볼까요? 다를 겁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생활 예배가 중요하지만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몸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극단이고 틀린 말이에요. 서로가 끌어줍니다. 오늘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악과 싸우며 무던히 싸우며 영적으로 긴장하고 생활로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은 딱 모이면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서로가 끌어줍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서로가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 이후에 생활로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모여서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다라고 했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번 지적하시죠.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후를 살피면은요, 생활에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라 이거예요. 은혜체플 문 걸어 잠궈라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예배, 생활 예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순종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제사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성전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활로서 드리는 예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활에서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활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 2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명령은 분별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이 분별하라는 다른 말로 증명하라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라. 뭘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활 속에서 증명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생활 예배,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약간의 간격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선하다 하시고 무엇을 온전하다 하시는지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뭐 할 때요? 증명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뭐로 받으신다는 겁니까?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입니다. 우리 포에버 공동체가 지금 60 이상 되신 분들 여기 지금 한 7, 800명 모여 계신데요. 세상에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 7, 800명이 모인 그 공동체와 사랑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우리는 뭘 본받은 겁니까? 세상을 본받은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60세 이상에 모인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모이는 다른 그룹과 다르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탁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은 중요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분별하고 본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신문도 많이 보시고요, 뉴스도 보시고 또 태양의 후예도 보시고 이러시면서 세상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잘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영원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사사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사로운 데 목숨 걸다가 망한 이야기,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읽어보세요. 사사로운 데 목숨 걸어요. 그 힘센 삼손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 그 힘을 썼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지막 힘 한번 쓰게 해달라고,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사사로 세우. 사사는 사사로운 일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며 거의 왕이며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세상은 사사시대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사사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를 증명하려. 성경은 누구를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라.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합리주의라고 말하죠.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요즘은 동성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 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요,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박태환 선수가 그 물 밖에서 계속 뭐 사진 찍고 있으면 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힘을 발휘하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묻혀버리고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 물고기인데요. 바다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있지만 짠 염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다 구운 다음에 뭐 뿌려서 먹습니까? 소금 뿌려서 먹어요. 바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은 안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입증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상반된 여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두 군인 이야기입니다. 한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면서, 아직 휴가 중이죠. 강원도 옛날 한 30년 전에 비탈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버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강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일부가 얼음을 깨고 그 깨어진 얼음으로 이제 물속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이 옷을 딱 벗고 들어가서 7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군인은 군복을 벗었어요. 군복을 벗었지만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과연 군인이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간첩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간첩선이 해안으로 바짝 붙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큰 배가 우리 아군 함정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대신 포를 자꾸 쐈어요.
그 포탄에 맞아가지고 제 1년 후배도 한 명 순직했습니다. 그 포탄에 파편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동네가 한 2시간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아저씨들은 향토 예비군 군복 입고 다 방파제에 배치가 되고 간첩선은 섬을 끼고 돌다가 또 남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갔다. 제가 보니까 되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간첩선이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고 결국 이제 비행기하고 탱크가 쏜 포탄에 맞고 격침됐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 바로 옆집이 다방이었어요. 다방에 휴가 왔다가 복귀하려고 잠시 쉬던 병사 2명이 그 포소리 듣고 총소리 듣고 도망갔어요. 화장실로 숨었는데요. 동네 아저씨들이 잡아가지고 군부대로 인계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본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뭐였습니까? 군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이었어요. 우리 집 앞에 교패가 붙어있건 안 붙어있건, 내가 든 가방에 성경이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내가 무슨 직책을 교회에서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가?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저거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는 것은 저것이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는 평생을 나를 통해서 누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 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내가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주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증명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 것이고 자기가 봐도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은 47세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셨고 산 제물로 그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평생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